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날부터 이어진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지요? 네. 저는 이번에 오신 홍피터 목사님을 통해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군산 앞바다의 고군산 열도의 하나의 조그만 섬, 엄마가 그곳에 나무를 할 수 없어서 큰 섬에 나무하러 갔다가 삼촌들과 함께 그만 파도에 배가 뒤집혀지고, 그리고 엄마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성장한 한 섬 소년이, 그곳에는 초등학교밖에 없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그런데 그 소금 창고 다 쓰러져가는 소금 창고에서 시작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저 미국 땅에 텍사스 킬링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크게 하는, 한인교회 중에 제일 큰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 있는 것, 기적이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텍사스라는 데 한번 가면 그 킬링이라는 데를 꼭 가보고 싶어요. G3 교회, 그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위해 준비하시고 은혜 받느라고 참 수고들 많이 하셨고 애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 또는 가련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또는 권세가 없는 사람일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꿈을 먹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현대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인간을 가리켜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말로 불렀는데, 이것은 희망의 사람이란 뜻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희망은 강한 용기요 새로운 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명한 문호 셰익스피어는 우리의 불행을 치료하는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 불행을 치료하는 약은 희망,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적극적인 신념이고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3절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지요? 그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로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에게 창대하게 되어지고 모든 족속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지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모세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 중에 으뜸이 되는 그런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80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시편에 무슨 이야기를 했지요? 사람의 나이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입술로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하면 80 정도 사는데, 근데 그 80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꿈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0절은 저런데 8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하면, 그곳에 가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 땅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끄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4장 19절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소망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시겠다. 오늘 여기 13절,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그 소망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어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건강해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되는 소망이 있어요. 또 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또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은 소망도 있어요. 네, 한 분만 아멘 하셨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 있지요? 저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 소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생각했더니요, 성경에 보니까 산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산소망. 어떻게 보면 이런 소망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산소망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잘 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람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생애가 다 끝나면 천국 가잖아요. 할렐루야.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유초등부, 또 어린이 유아부, 영아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중요한, 허리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위해서 작정도 하고 여러분에게 소개도 하고 이런 시간도 갖는데, 여러분 왜 리모델링 합니까? 건물의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요? 아니지요.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작년 여름에 말이에요, 더우니까요, 땀을 그냥 뻘뻘 흘리면서 온몸으로 땀이. 그래서 이게 20년 넘어가니까요, 기계도 고장나고 이제 파이프가 막 터져가지고 갑자기 어느 구석에서 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수리해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저와 제 아내가 어제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내일 우리가 리모델링 헌금을 하는데 얼마를 해야 좋는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래서 둘이 결정을 하고 일부는 일시불로, 나머지는 좀 이렇게 몇 번에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자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에게 산소망이다 이거예요. 그럼 산소망이 있으면 죽은 소망도 있잖아요. 죽은 소망. 그 죽은 소망은 뭘까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만, 오직 모든 소망을 세상에만 둔 것은 죽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이 산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으면 산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관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병마가 물러가고 깨진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울어져가는 가문이 일어나는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한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좋지요. 종교는 좋아요.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또 유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좋아요?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가서는 하늘에 간직되었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것이, 이 구원은요, 그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전인 구원인 거죠. 전인.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게 되고, 예수 믿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의 갖가지 어려움들을 돌파하면서 승리의 인생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리다가 우리의 생애가 끝나면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이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소망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소망이 넘쳐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병인 절망에서 해방이 되어져요. 시카고 트리븐 잡지에 아주 큰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동맥경화에 걸릴 확률이 20% 이상 높다고 하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매일 하루에 담배 한 갑씩 피는 사람의 그 건강에 나쁜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배나 높다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으로 죽을 확률이 50% 높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돼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 속에 살아가는, 풍성한 소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넘치게 되면 미래 시제로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 시제.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에서 살고 이래요. 그러나 미래를 꿈꾸며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예요. 성경을 통해서 무수하게 많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앞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런데 평안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우리의 미래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믿음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망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소망도 커지고
소망이 커지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신지체아 그리고 정서 장애아를 애들을 기거하게 하는 재활원에 리틀 앤이라고 하는 한 여자애가 들어왔습니다. 그 재활원 직원들이 리틀 앤이를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안 된다라고 포기를 하고 지하에 있는 방에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재활원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점심시간이 되면 지하로 내려가요. 그리고 리틀 애니와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성경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다른 책들을 읽어줘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애니를 이 침묵의 감옥에서 여기서 꺼내주세요. 애니에게 하나님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매일매일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점심때가 되면 내려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고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애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전혀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변화가 없어도 계속 꾸준히 해요. 근데 어느 날 입을 열어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곳에서 이 아이는 완전히 정상인이 되었다. 완전히 치료되어졌다. 그래서 나가도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애니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처럼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있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하지요. 이 삼중고를 겪고 있던 헬렌 켈러가,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당신이 어떻게 치유가 되어졌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사회 사업가로서 크게 역할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이야기하기를 설리반 선생님 덕분입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으면 오늘의 나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앤 설리반, 이 설리반이 누구지요? 그 50여 년 전, 훨씬 더 전에 이곳의 재활원에 지하에 가두었던 그 소녀, 그 어린애예요. 어린애가 자기가 어떻게 치유되어졌는가, 자기가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나름대로 결국은 손에다가 글씨를 써주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발음을 하면서 이게 말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도 하게 되지요. 말도 하게 되어지고, 물론 보지 못하고 듣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린 소녀 누구도 안 된다. 그래서 지하에다 방에다 갖다 가두었던 이 소녀에게 계속해서 한 직원이 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책을 읽어주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고쳐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결국은 그 소녀가 고침을 받게 되고 그 소녀를 통해서 헬렌 켈러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분이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저절로 소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또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요. 예루살렘에 아직 안 갔어요. 예루살렘에 내가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후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몰라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 충만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소망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로마에 가잖아요. 사도행전 1장 보세요. 1장 8절에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소망이 흘러넘쳐서 땅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해주세요. 왜 그래요? 세속의 힘이 절대로 영적인 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힘이 큰 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가 독수리 이길 수 있어요? 생쥐가 코끼리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지요. 그런 것처럼 세속의 힘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에 감동된 힘,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내 약함이 축복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예인건축연구소 대표 이효진님이죠. 근데 이 이효진이라는 분은 생후 18개월 됐을 때에 펄펄 끓는 주전자가 엎어지면서 얼굴하고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죽느니 사느니 그러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 시절에 애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있는 외계인, 파충류, 괴물 이런 놀림을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이제 나름대로 성장해서 이식수술을 하는데 이식수술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이게 잘 안 돼가지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효진 이분의 앞길에는 끝이 없는 터널이에요. 고난의 터널, 끔찍한 고난의 터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터널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돼서.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내 약함이 축복이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내가 약해지고 낮아질 때 그때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분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아름답게 단장하며 즐겨 쓰는 화장품이 있다. 그 화장품은 성령 화장품이다. 뭐 이런 글이에요. 멋있죠? 성령 화장품. 그것만 사용하면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아름답게 빛난다.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면 겉사람은 비싼 보석, 옷이 아니어도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하시고 머리 빗고 화장하실 때 무슨 화장품 쓰세요? 성령 화장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을 하시면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화장시켜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감사가 넘쳐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화장품이요? 성령 화장품. 그렇습니다.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소망이 넘치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면 건강해집니다. 소망이 넘치면 이 땅에서 살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미래 시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면 더욱 믿음이 성장해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그리고 아버지 절망에서 해방되어지고 미래 시제로 살아가고, 그리고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